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 은혜로서 성령이 주어진다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서 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언을 말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와 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성령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능력을 받는다라는 부분으로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며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그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국어를 배워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외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그 방언을 말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예루살렘에 모여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제 그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초대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가 모범을 삼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도 교회가 자리 잡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항상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 역시도 날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경의 모범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초대교회 역시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죠. 다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과 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말씀의 전파.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서로 사실 다른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일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시다.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 성령님은 새로운 일을 한다. 자꾸만 너무 어떤 신비적인 거나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동일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신 성경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경과 다르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에는 이상한 사입이나 이단들이 명상이나 직통계시와 같은 것들만을 마치 특별한 하나님의 또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떠한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우리가 공부를 해서 외국어를 공부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떤 것이 더 뛰어나거나 대단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참된 것인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배치되고 위배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구약을 통해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 잠깐 떠난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이제 말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때에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남녀노소 그리고 신분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 환상, 꿈, 예언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환상, 예언, 꿈과 같은 것들은 누가 행했던 일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지자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이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말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세, 종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사도 요한의 고백도 그렇고, 또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동일하게 말세, 종말이 언제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기간이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도 이제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인데, 이게 뭐냐? 성령의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어느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때에는 천지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진동하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럼으로써 이 요엘 선지자가 왜 이러한 예언을 했냐면,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당시에 황폐한 상황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성령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 역시도 와서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요엘 선지자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얘기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다윗의 시편의 예언을 깨달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을 행하시고 불법하게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시편 16편 9절과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이게 다윗 자신을 얘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다윗은 죽어서 예루살렘에 묻혔어요.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다윗의 시편 110편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이 예언 역시도 성취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곧 34절에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고 예루살렘에 묻혔다. 그러면 부활하여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은 뭐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뭡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자로 예언하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통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고 그것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것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예수가 우리의 기름 부음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이 사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이 사실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웃음을 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교양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거나 아니면 위로를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지혜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가 날마다 전파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 37절에서 42절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실제로 헬라어의 이 표현은 뭐예요? 마음을 꿰뚫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마음의 고통이 그들 안에 생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말 속에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 안에 큰 고통과 괴로움과 또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 사도들을 향해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향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마저도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회개, 그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원래 뜻은 나중에 알아차리다 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또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회개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 회개에서 오해할 때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반성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반성으로는 우리가 용서를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백일 뿐이에요. 이것은. 회개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뒤바뀌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나를 추구하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변화가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는 정확히 말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내 결단과 내 각오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하물며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회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역시도 그 뜻에 마음을 합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하라 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회개와 세례는 깊이 있게 연결되어지는 단어,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회개의 세례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뭐예요? 세례라는 것과 회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란 나 중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이죠. 이와 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회개 역시도 동일한 것이에요. 죄사함 받는 것도 동일한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일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를 나는 믿지만 아직은 예수를 따를 정도의 신앙이 자라진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안 믿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고백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이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에요. 성경은 다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은 때로 성령 받음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때로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표현하죠. 성령 받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므로 이것이 은혜로 받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40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옮겨놓은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이 출애굽 때의 이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출애굽 세대들이 죽음을 맞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곧 그들이 광야에서 패역한 세대와 함께 죽지 않고 뭐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너희 역시도 이 시대에 패역한 세대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은 패역한 세대이자 멸망의 자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철로역정에서도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멸망의 도성이라고 표현하죠. 이 땅의 세대의 문화와 이 땅의 세대의 가르침과 이 땅 세대에 있는 것들 안에 안주해 있다면 이 땅이 멸망할 그때에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박차고 구원을 위한 여정을 나가라 라는 것이 이 철로역정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구원 얻는 자리로 이 패역한 세대가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은 그날 세례받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란 참된 회개와 참된 세례가 행해지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회개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들 가운데 때로는 죄나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란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 구원 얻음에 대해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세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이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이냐 말할 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이고 동시에 세례를 비롯한 바른 성례가 행해지는 것이 교회이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섬김과 교제. 오늘 본문 43절에서 47절은 그렇게 바른 말씀과 이 세례를 통해 생겨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보고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하여서 잘못된 교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44절과 특별히 45절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구절을 오해하여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가치관들이 생겨나게 될 때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공산주의적인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나 재산을 공유하도록 권면하거나 강요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자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들에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서 공유하고 나눠 가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교회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서로에 대한 섬김과 교제가 풍성하였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보여져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는 어떤 시기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왔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올 때 뭐예요? 내가 필요한, 내가 머물러 있을 만한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오게 되시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났어요? 이들은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심으로 막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듣게 되어지고, 또 그 성령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아우 나 이제 갈 때가 됐네 하고 가겠어요? 아니면 하루 이틀이라도 며칠이라도 더 머물면서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겠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들은 처음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일에 대한 열망이 이들 안에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만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왔어요. 이 일을 해결한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양식을 공급하고, 잠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돌아갈 여비를 마련해주고 하는 모든 일들을 교회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동체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란 바로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는 자발적 헌신의 공동체예요.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강제나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억지로 빼앗거나 강요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것을 억지로 뺏거나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일어났죠.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50%씩 냅시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 50%를 물론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참여한 이들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강요된 것보다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의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걸음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고백해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증축을 해가고 여러 가지 큰 공사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에게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해야 되니 건축원금 하십시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 자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냥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여유 있게 모든 것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물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건축을 합니다, 건축원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그러한 말이 없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져 나가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곧 제가 두누이 말씀해 드리지만 혹 주님께서 우리의 쓰임이 다했다,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사명을 다하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47절과 같이 교회가 더 풍성하게 된 은혜를 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이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구원 얻음으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와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에 따라 세례를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일어나는 놀라운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와 세례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